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그들은 왜 다시 그물을 잡게 되었을까? 그리고 베테랑 어부였던 제자들은 왜 밤샘의 그물질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까?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을까? 또 그들이 해변가로 나왔을 때 숯불과 그 위에 놓여 있던 생선과 떡은 무엇을 과연 의미하는가? 그리고 이처럼 당신이 마련하신 생선과 떡이 있음에도 예수님은 왜 굳이 그들이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에 따르면 제자들은 자신들 앞에 서 계신 분이 분명 예수님이신 줄 아는데 그 누구도 감히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묻지 못했다라고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연유는 과연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접하고 계시는 여러분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본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본문 4절에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다라는 구절을 통해 이 장면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다. 오늘 우리는 동틀녘의 짙푸른 새벽 하늘과 그 하늘빛을 반사하는 검푸른 티베리아의 호수물, 그리고 그 호수의 수평선 끝에 골란고원 위로 솟아오르는 거대한 불덩어리, 그 장엄한 일출의 광경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이런 시간과 공간이라는 장엄하고 아름다운 장관 속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은 이와 같은 대자연의 신선한 아름다움, 그 충만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어느 한 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요한은 바로 이날 새벽에 장엄하고 아름다운 일출의 장면, 즉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오늘 우리 독자들에게 전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제가 설교 서두에 제기했던 여러 질문들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질문들을 차례로 살펴보면서 요한이 전하고 있는 새 창조의 한 날, 새로운 시대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본문 3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분명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전에 2번이나 만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다시 그물을 잡게 되었을까요?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 이후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지만 그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실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의 관계로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영성수련을 통해
우리는 우리 안에 묻혀 있는 고통, 상처, 고립감, 두려움, 실패나 좌절 혹은 죄책감 등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 이 같은 상한 감정의 치유, 용서의 길을 모색하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치유와 회복의 과정 중 핵심은 우리들 깊은 곳에 감추어진 상처를 조용히 그리고 부드럽게 드러내서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바라보고 나누면서 그것에 대한 나의 느낌과 예수님의 반응을 서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마침내 자신도 모르게 치유되고 회복되었음을 발견하곤 합니다. 제자들에게는 바로 이 부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아직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자신도 모르게 그물을 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허기져 있었고 그처럼 허기진 상태로는 세상에 전하고 나눌 만한 그 어떤 것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무언가를 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살아야 했습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었고 그들이 종사하여 먹고 살았던 바다와 배와 그물이 있었습니다. 부푼 꿈을 품고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익숙했던 제자의 삶에서 돌이키기에는 아마도 어색하고 낯설었겠지만 어안이 벙벙해하며 자신들을 맞는 가족, 친지들의 눈이 어색했던 그만큼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물을 다시 들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이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그들에게 허탈감만 더해 주었습니다. 밤새워 그물질을 해보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입니다. 언제 어디쯤에서 어떻게 그물질을 해야만 고기를 보다 더 많이 잡을 수 있는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아주 노련한 어부들이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지금 맞고 있는 새벽은 그물을 다시 잡았던 어젯밤보다 훨씬 더 암울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밤에 고기를 잡지 못하면 낮에는 이보다 훨씬 더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동이 터오르고 하늘과 바다가 여명의 빛으로 물들여질 바로 그때 밤새워 노를 젓고 그물질을 하느라 춥고 지치고 허기진 그들이 이제 막 요기를 하면서 쉬려고 할 바로 그때 그분이 다시 오셨다고 본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은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그들은 지금 완전히 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런데 놀랍게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바로 이 순간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뭔가를 직감합니다. 아마 속으로 혹시 그분이 아닐까? 이 직감이 스치면서 새로운 눈으로
방금 그분께 눈길을 돌리자 그는 단박에 이제 예수님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 새로운 눈 때문에 그에게 새로운 영역의 삶이 더해진 것입니다. 그분이 저 멀리서 모닥불을 피우고 계셨습니다. 요한은 그 순간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는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 배 오른쪽에 던지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의 권능을 체험한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탔던 고깃배의 폭을 따지자면 고작 해야 2-3m 정도였을 것입니다. 2-3m 정도의 폭을 가진 배에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진들 혹은 왼쪽에 던진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자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어떤 권능에 이끌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시는 그 예수님께 깨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방금 생생히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들이 밤샘의 그물질에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고 지금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2번이나 만났으나 방금 전까지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재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이 당신께 오기를 해변에서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굽고 계십니다. 이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들이 경험했던 과거의 경험 속에서 자신들의 실수와 실패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새롭게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들의 사명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요한이 해변가에 예수님을 확인하고 주님이시다라고 외치니 베드로 사도가 황급히 겉옷을 두르고 예수님을 향해 뛰어갑니다. 가보니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이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연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불과 며칠 전 베드로 사도는 대제사장의 집 마당의 숯불 앞에서 예수님의 뒷모습이 보이는 그 모닥불 앞에서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 사실은 베드로 자신도 알고 그와 함께 갔었던 요한도 알고 지근거리에서 신문을 받으시던 예수님도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배 위에서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도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틀 후 예수님께 일어난 일을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듣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또 도마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한들 그 배신의 기억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지워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 재경험되어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깊이 잠기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도 베드로 사도가 경험했던 배신의 고통과 아픔을 풀어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선과 떡이 놓여 있는 그 숯불은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관계 회복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이미 당신이 마련하신 생선과 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방금 잡은 고기를 좀 가져오라고 요청하십니다. 예수님 당신의 삶과 제자들의 삶을 섞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친히 먹여주십니다. 그들에게 당신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 직접 맛보고 경험케 하십니다. 이 순간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분과 함께 머물고 있는 이 체험 자체가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현존 속으로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까지 경직되어 있었던 그들의 마음이 녹아 내렸을 것입니다. 또한 저절로 그 깊고 실질적인 사랑이 가감없이 받아들여지고 그 사랑이 마음 가득 담겨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떡과 물고기에 담긴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이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관계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기도하면서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하시는 방식이 참으로 깊이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분의 따뜻하고 깊은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강요나 훈계가 아니라 단지 당신 자신과 우리들의 삶이 혼합되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가볍거나 얕지 않으면서도 짧고 구체적인 행동과 말씀을 통해 당신의 깊은 사랑과 어떤 말할 수 없는 은총의 분위기 속으로 그들을 초대하시고 공감케 하시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맛보게 해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와서 초반을 먹으라. 와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는 장면. 여기서 만약 예수님이 다른 언어나 행동을 취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 깊이와 내용이 온전하고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였을 것이고 그것은 오늘 우리가 느끼는 만큼 함께 공유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소박하지만 부요한 삶의 나눔이고 그래서 더욱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우리가 이처럼 친밀하게 삶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배려와 사랑, 포용과 관대함,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맛보고 있는 이 순간의 제자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이지 않겠는가. 이제 우리는 제가 설교 서두에서 제기했던 질문들 중 마지막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본문 12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물어보고 싶었고 동시에 묻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이신 줄 안다면 당신이 누구냐고 물을 필요가 없었을 텐데 요한은 왜 이런 모순된 문장으로 당시의 상황을 증언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예수님이 예전에 알았던 분과 동일한 분이면서 동시에 어딘지 모르게 달랐던 것입니다. 이 모순된 증언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알면서도 당신이 누구이신지 물어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난 3년여간 함께 지냈던 그 예수님은 맞지만 지금 자신들을 부르시고 식탁을 마련해 주신 예수님은 쉽게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무엇이 느껴졌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매우 달라 보였던 것입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 죽음을 통과하여서 그 누구도 가본 적 없는 신비의 세계, 부활의 세상을 열고 제자들에게 다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있어 지금 그분의 몸은 더 이상 썩지 않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부지불식간에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누가 감히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아마도 지금 자신들이 마주하고 있는 예수님을 알지만 동시에 그분이 전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분은 어쩌면 불가사의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는 자기 존재와 삶에 대한 인식의 격차가 컸을 것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고대나 중세시대 사람이 오늘날 인공지능의 시대를 알 수 있을까요? 아마도 현재 우리들의 몸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의 차이는 방금 전 말씀드렸던 고대나 중세를 살고 있는 사람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차이보다도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이는 마술도 아니고 유령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 리얼리티이지만 이전까지 경험해 왔던 그 리얼리티는 아니었습니다. 이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 완전히 새로운 삶,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전하고 있는 요한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과거에 경험해 왔던 일상과 그 리얼리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새로운 삶의 여명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새로운 세계, 그리스도를 통한 피조 세계의 경이로움에 열린 마음과 열린 눈을 가진 새로운 인간으로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경이로운 신비에 눈뜨게 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놀랐을 것입니다. 이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이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면서 자기 존재와 삶의 경이로움에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삶의 새로운 영역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신비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 이어지는 사도행전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경이로움, 삶의 경이로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경이로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물을 다시 잡아야 했던 제자들처럼 그분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나의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비에 온전히 개방되어 있습니까? 잠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는 새벽 여명이 동트는 그 디베랴 바닷가의 장엄한 광경 속에서 조그마한 제자들과 그들을 사랑으로 다시금 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경험했을 하나님의 그 다함없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그들이 온전히 품었을 때 그들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새로운 존재감, 새로운 세상, 새로운 하나님. 그것이 바로 이후 그들의 삶에서 이제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삶의 여정이었음을 이 시간 발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매일의 일상에서 우리를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이끄시고 초대하시는 그 당신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케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